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때에 교회는 깨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깨워주시고 교회 안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지방의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정말 원망과 불평뿐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형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를 대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으로 먹고자 오늘 나같이 지금하는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 이전까지 창세기 47장까지 이제 봤습니다. 창세기 47장에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요셉도 만나고 바로왕도 보고 그 다음에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고센 땅은 그 애굽의 그 나일강에서 좀 뚝 떨어진 데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의 그 멤피스나 그런 큰 도시들이 많이 수도죠. 발달했고 흔히 말하는 나일 삼각주에 오른쪽이 뚝 떨어져서 사막 지역에 이제 고센 땅이 있는데 거기에는 애굽의 그 목축을 하는 곳이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목축을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고 요셉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고 애굽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그 하나님 섬기는 관습을 지키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땅을 원했는데 그게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허락하에 고센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 정착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그 들어갈 때가 130세였는데 거기서 17년을 더 살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147세쯤에 죽었는데 그때 이제 야곱이 먼저는 요셉을 부르고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아들이었잖아요.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게 단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애들이 쭉 크는 걸 지켜보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다른 그
10명의 아들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있지만, 뭐, 베냐민도 포함해서 사실 11명의 아들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요셉과 비교해서 정말이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장남인 르우벤은 사실 야곱의 뒤를 이어서 정말이지 아브라함의 그 장자의 그 권리를 이어받아야 될 르우벤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첩이었던 빌하. 이제 라헬이 죽고 빌하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외롭잖아요. 이제 빌하가 야곱의 아들들을 낳았지만은 야곱이 빌하를 자기의 정실 아내로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야곱은 자기의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라 생각했고, 레아의 시녀인 실바와 라헬의 시녀인 빌하는 시녀였거든요. 빌하가 그렇게 아들들을 낳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큰아들 르우벤이 그 자기의 계모인 빌하와 간통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그런 얘기를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가 하면은 49장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쭉 축복할 때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남이지만은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은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고 그걸 기억합니다. 야곱의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은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건 자기들의 여동생 디나가 이렇게 세겜 족속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세겜 족속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그 넷째가 이제 유다인데, 유다는 뭐 우리가 그 38장에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아들들이 셋이나 했는데 줄줄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그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죠. 며느리를 수저를 신정에 돌려보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아내가 죽었거든요. 유다가 독수 공방하다가 몸을 파는 창녀를 찾아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였던 겁니다. 유다와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그 후손이 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줄줄이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요셉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섬기는 삶에 있어서나 그 신앙에 있어서 요셉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48장에 보면 요셉을 축 불러가지고 참 내가 너를 본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애굽에서 두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 므낫세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전 집에 대해서 다 잊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뜻은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상처 다 잊고 새로 시작하려고 이제 지은 이 이름인데, 근데 그 아버지의 집이 다 자기한테 왔어요.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아버지에게 데려가서 축복해달라고.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렇게 오른손이 원래 이렇게 장자를 축복하는 손입니다. 이 요셉이 그래가지고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므낫세를 내보냈고 왼손 쪽으로 둘째 에브라임을 내보냈는데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하면은 큰 놈을 축복하고 작은 놈을 축복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이 첫째를 왼손으로 축복해야 되니까 요셉이 기분 나빠가지고 아버지한테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요셉이 그게 이놈이 첫째인데 그래서 아버지 얘가 첫째인데요 오른손을 첫째한테 대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나도 다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이 작은 애가 에브라임이 큰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에브라임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종종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왠가 하면 에브라임이 남왕국에서는 주도적인 종족이 어디였습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 북왕국에서 주도적인 종족은 에브라임이었어요. 북왕국의 아주 제일 힘센 종족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걸 야곱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야곱을 비롯하여 그 아버지인 이삭과 그 할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장인데 그들은 신기하게 자기들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이들이 축복할 때마다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예언대로 그 아들의 삶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야곱의 이제 49장에 보면 야곱이 또한 수많은 아들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8절에서 자그마치 12절까지 긴 내용을 다른 아들도 어떤 아들은 한 절밖에 축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막 꾸중한 아들도 있는데 유다에 대해서는 8절에서 12절까지 축복을 합니다. 유다는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라는 인물 자체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다의 후손들을 통하여 특별한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규는 뭔가 하면은 왕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바로가 들고 다니는 그 우산대 모양 생긴 지휘봉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 애굽의 바로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휘봉을 2개 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규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판결을 내릴 때 쓰는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판결을. 통치하는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리는 지팡이 있고 이거 뭔가 하면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야곱은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유다의 집안에서 왕족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실로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실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이로라는 뜻인데 샤이로라는 뜻은 조공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조공을.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들이 조공을 바칠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나중에 이제 통일왕국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크게 강성하게 했는가 하면 다윗 시대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는데 심지어 애굽에서까지도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의 애굽의 공주가 다윗의 며느리로 왔잖아요. 솔로몬의 부인 중에 하나는 애굽의 공주가 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애굽은 사실 그 당시 가장 강대한 국가였는데 다윗 시대 통일왕국은 그게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졌죠. 애굽에서까지도 조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예언은 유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이 날 것이고 그 왕들의 시대에 한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이 복종하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러한 예언들을 이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을 비롯하여 그 이삭과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족장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때 하나님이 주르륵 가셨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했고 롯도 다 멸망했고 암몬과 모압이라는 민족은 생겨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 내 조카 롯이 있는데 의인을 악인들과 같이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 있잖아요. 50명 있다면 살려주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이러다가 10명만 있더라도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롯하고 롯 부인 그리고 롯의 2딸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위들 그리고 종들 해가지고 적어도 10명은 되겠지 싶었는데 몇 명이 살아남았습니까? 3명. 롯의 사위들은 듣지도 않고 롯과 롯의 부인 2딸이 나오다가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죽었잖아요. 소금 기둥이 돼서 3명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의 그 수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 10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막 전도하거나 전도지 나눠주고 주보주고 또는 여러분 아는 사람들한테 교회 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말로는 온다 그럽니다. 그러고도 죽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예 말로도 안 온다 그러고, 우리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남을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과 그 롯의 말에 순종해 두 딸을 살려줬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는 사람 반드시 살려줄 건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이렇게 이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아요. 우리 얘기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노아가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 사람들에게 권면했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랬다는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계속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야곱과 이런 족장들은 하나님과의 치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정말이지 영적인 지도자로서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가장들이시잖아요. 부모님들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야곱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가장들, 하나님과의 깊고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자녀들의 삶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그러한 영적인 우리 부모님들 가장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은 이제 그 다음에 죽습니다. 이제 야곱의 생애를 잠깐만 더 살펴보면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야곱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중에서 사실 가장 주목할 만한 족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잖아요. 4명의 족장들이잖아요. 4명의 그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4명의 족장들이잖아요. 족장들은 각 개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삭이 제일 밋밋하긴 하죠. 제가 영어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이 제일 밋밋하긴 해요. 제가 이삭이라고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제 영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이유는 제 아내가 리브가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원래 데이빗을 좋아했는데, 다윗을 좋아했는데, 데이빗과 리브가는 그냥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삭을 했는데, 그러나 이삭의 삶을 우리가 전에 봤지만은 예수님을 닮은, 정말 이제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한 한 아내를 정말 끝까지 사랑했던, 아브라함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야곱도 아내가 많았습니다. 요셉은 아내가 하나요. 근데 이삭도 그 부자고 그 가나안의 수많은 종족들이 수많은 아내를 둘 때 이삭은 한 아내를 두는 그런 진실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족장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족장인데, 왠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물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여동생이라 그러고 그런 적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봤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도 훌륭한 삶이었고, 요셉은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아주 천성이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얼마나 고생시켰습니까? 완전히 빈손으로, 20살 새파란 나이에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 이 거짓말장이 교활한 야곱이 자기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외삼촌 밑에서 그냥 또 20년 동안 아주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얻은 게 뭡니까? 아내 2명하고 그 딸린 그 첩 2명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만 주르르,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부탁해가지고 이게 양들 중 염소들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들은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애굽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올 때도 형 손에 죽을까봐 막 기도하다가 밤에 천사를 만나서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큰 상처를 입고 평생을 야곱은 그 이후로 쩔뚝쩔뚝 절었다 그럽니다.
야곱은 사실 요셉의 삶과는 좀 다르지만 야곱의 삶 역시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연단시키시고 다듬어 가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야곱이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의 간절함에 응답을 받았던 뜻이죠.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20년간의 타향살이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했다가 정작 라헬과 엄청나게 싸우고 라헬은 나중에 둘째 아들을 낳다가 길에서 죽고 그래서 라헬은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비라라고 하는 이 네 명의 부인들과 그 수많은 아들 딸들 사이에서 그 얼마나 집안이 시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적어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큰아들이 자기의 그 셋째 부인에 해당하는 빌하와 간음을 하는 그러한 일도 경험했고 야곱의 삶은 47장 9절에서 바로에게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또 하나 보는 것은 야곱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대가족을 이끌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전 그 말이 생각나요. 아름다운 노년 또는 성숙한 노년. 우리 그 물리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이가 드는 것을 이제 성장한다 또는 어느 시점부터는 노화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성장과 이것이 우리의 내적으로 마음의 어떤 성장, 그걸 성숙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꼭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우리가 꼭 반드시 성숙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참 이런 말하기 참 그렇지만 얼마나 이렇게 점잖지 못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의 나이가 들면서 내적인 성숙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한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이렇게 늙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막 저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는 친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선은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 그리고 충성, 온유를 영어 성경에선 젠틀하다, 점잖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절제는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나타나기 어려운 겁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다 가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이 점점 새로워진 그러한 아름다운 노년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에게서나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인데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정말 아들들 다 모아놓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저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을 야곱에게서 봅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를 볼 때마다 참 저는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그럽니다. 때때로
박 목사 무슨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어떤 목회 비전을 가지고 왜 열린교회 안디옥교회 왔냐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저는 성도들 때문에 왔다고. 성도들 때문에. 이 작고 어려운 교회를 진짜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켜왔던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뭔가 일하시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자원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그분들 때문에 왔다고. 언제부터 목사가 교회를 고르는 시대가 됐냐고. 성도들이 와달라 그러면 가는 거지.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이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열린교회 같이 작고 어려운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교회가 막 일어서고 그러한 것을 봤을 때 가장 놀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 교회 가서는 오늘 낮에 장로님하고 저 창원에 어떤 큰 교회 갔는데 교회가 이렇게 둥그렇게 성이더라고, 성료. 예배당 현관이 우리 교회 한 4-5배 돼요. 현관이. 아무것도 안 하는 현관이, 로비가 그렇게. 그렇게 로비를 크게, 아깝게, 장로님, 아무것도 쓰지도 않은 로비를 왜 이렇게 크게, 한쪽에 꽃들 막 그냥 화분들 해놨던데, 지하 2층까지 막 주차장이 있고, 봉구차가, 제가 번호를 봤는데 9번까지 있더라고요. 차가 9대가 있나 봐요. 차 넘버 9번까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무장 일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여쭤봤는가? 이거 얼마나 뭡니까? 하니까, 우리 모릅니다. 그냥, 많이 왔다가 또 많이 나갑니다.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명 들어오면 누군지 압니다. 누가 안 나오면 누군지도 압니다. 근데 그게 누가 들어왔다 누가 나간지도 모른대요. 이게 대형교회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들 그런 교회 갑니다.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헌금 부담 안 느끼고, 봉사 부담 안 느끼고, 헌신 부담 안 느끼고, 교회 새로 지어야 될 부담 안 느끼고, 저희 예배들만 드리고, 또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 다른 거 할 일이 없잖아요. 설교 준비만 하면 되니까. 밑에 부목사들이 다 하니까. 그 말씀 듣고, 다 그리로 가는데, 이 작은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작은 교회 다 안 된다 그러면 이러한 오늘날 시대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부흥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걸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경험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방에 또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깨닫게 되는 거.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갈 때, 우리 장로님은 무슨 나이 많이 드셨지만, 나이 들어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이렇게 지날 때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맺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보자. 오늘은 내가 오래 참지 못했네. 내일은 오래 참아야지. 오늘은 내가 충성하지 못했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야곱을 비롯한 족장들이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깊이 있는 교제 속에 거할 때에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요셉의 죽음을 보고 마치겠는데 이 모든 일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나는데 요셉은 17살에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애굽에서 총리로 나중에 은퇴했겠죠. 살았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을 때 야곱의 시체는 사람들이 저기 가나안에 가져가가지고 거기 헤브론 땅 막벨라 그 굴에 가족묘에 거기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그리고 거기에 그 야곱의 첫째한 레아가 있죠. 거기에 야곱까지 6명이 거기 묻혔습니다. 그게 야곱의 아브라함의 집안 묘인데 거기에 야곱은 묻혔는데 족장들 중 요셉은 묻히지 않았어요. 왜냐? 요셉은 애굽에서 80년을 살았고 애굽의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에 보내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선 애굽 사람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천으로 뚫뚫 말아가지고 그걸 미라라 그러죠. 미라처럼 돼가지고 요셉은 애굽에 애굽 사람들도 그 평민들은 땅에 묻지만 그런 고관들, 바로 왕이나 고관들은 미라를 만들어서 왕은 스핑크스라고 하는, 아니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큰 돌로 된 무덤에 집어넣고 고관들은 조만한 이렇게, 그러나 역시 거기에도 땅에 묻지 않고 시체를 보관을 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애굽의 풍습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내보낼 거라고. 그때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애굽을 나갈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브론 땅에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320년 동안 요셉의 해골은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 때, BC 기원전 2000년경입니다. 그 이후로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죽고 야곱이 태어나고 나중에 야곱도 죽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요셉이 죽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이 얼마인가 하면은 215년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요셉이 창세기 50장 26절에 110세의 죽음에라고 할 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는 요셉이 죽었을 때고 야곱이 130세에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때까지가 215년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가 21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70년 뒤에 70 몇 년 뒤에 요셉이 죽었죠. 그 뒤로도 300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게 총 44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와 영토를 가진 한 큰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신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땅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은 700년이 걸렸습니다. 700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게 그렇게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215년 그리고 애굽에 와서의 그러한 약 440년에서 450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40년 그 모든 길고 긴 기간 동안 다 지켜보고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족장들은 자기들의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손들 자기들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70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이 흐른 뒤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이후에 700년이 지나서 이제 그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일하기 원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짧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길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원론 목사님 때 그 20여 년의 그런 긴 기간에 쓰고 이제 제가 또 섬기고 또한 여러분이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로벤처럼 이름도 아주 그냥 아버지의 첩과 간통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족장과 같은 그런 지도적인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욕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연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에서 50장이라는 길고 이 위대한 얘기를 공부하고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이 깊이 있는 이 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이여 그 1년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이제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텐데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족장들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